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보통 남자들은 당신 최고야. 그런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인정해 주는 말. 그런 말을 들을 때 남자들은 기가 살죠. 그리고 여자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한다는 말. 여자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이런 유머를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셨대요.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어딜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썰렁해.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요?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그리고 머뭇거리니까 목사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따뜻해진다는 거겠죠. 근데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이 유머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심산으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게? 남편은 별 관심이 없는지 대답 안 하고 TV만 보고 있어요. 여 집사님이 힌트를 준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알았다는 듯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열받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곤란하겠죠. 노후에 대접받기 힘들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날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의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완전히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세상과는 너무 다르고 엉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자식 같은 존재죠. 당신께서 직접 창조하셨으니까.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이 세상이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부모 중에 간혹가다 자기 자식 잊어버리는 자들도 있겠지만 나는 별탄코 잊지 않겠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6.25 동란을 경험한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 발 디딜 틈 없이 피난민들로 북적거렸죠. 당시 범일동 근처에 살았던 목사님은 항구에서 석탄을 가득 싣고 온 화물 열차 기관차를 다른 기관차로 바꾸는 것을, 그리고 10분에서 15분 동안 기관차를 바꾸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기차가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차를 바꿔야 되니까. 그 10분, 15분 동안 피난민들이 화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훔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해요. 훔친 석탄을 피난민들이 어디에 사용했겠습니까?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을 거고, 팔아서 그날 끼니거리를 구입했을 거죠.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는 것이 이거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기차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서 있었는데 40대 된 아버지와 10살쯤 된 아들이 석탄을 퍼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들은 기차에 올라가서 석탄을 퍼내고 아버지는 밑에서 그 석탄을 받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군인들이 호각을 불면서 다가오니까 이제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커다란 석탄 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 밑으로 굴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큰 석탄 덩어리. 그 석탄 덩어리를 꺼내려고 열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차를 바꿔서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 찰나인 거죠.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깔려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질렀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아이를 구하려 기차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쏜살같이 기차 밑으로 뛰어들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열차 바퀴가 아버지의 허리 위로 지나가 버려요. 아버지는 숨이 끊어지는데도 아들을 보며 빨리 피하라고 팔을 크게 흔듭니다. 목사님은 그날의 처참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밀쳐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더
절절히 느껴진다는 말로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밀쳐내시고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시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받지 않아도 될 그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시면 심판하시지 말아야죠. 왜 심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고 세상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어느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암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아가 버린 그 암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냥 심판이 사람들 진멸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기근, 전염병, 전쟁 등등과 같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는 기근, 전염병, 전쟁과도 같은 재앙이 동반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하실 때에는 말 그대로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입니다. 그런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셨던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다 쏟으신 예수님께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어느 가난한 부부가 6자녀를 참 어렵게 키우고 있었어요. 이를 안쓰럽게 여긴 부자 친구가 내가 정말로 잘 키울 테니까 자기에게 아이들 중 하나를 양자로 보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이 친구의 제안을 가지고 온 남편이 아내와 함께 의논합니다. 어떤 아이를 양자로 보낼까? 먼저 첫째 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첫째에 대한 부모의 남다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맏아들은 이건 도저히 양자로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생각해 봤어요. 네, 둘째 아이가 딸이었어요. 네, 첫 딸인 거죠. 첫 딸이니까 또 이 둘째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셋째 아이로 넘어갑니다. 네, 셋째 아이가 딸인데 몸이 너무나 약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넷째 아이로 넘어갑니다. 넷째 아이는 장모님과 너무 닮아서 보낼 수 없다고 아내가 거절합니다. 다섯째 아이로 넘어가요. 다섯째 아이는 이제 이번엔 친할아버지를 꼭 빼닮았어요. 그래서 보낼 수 없다. 이제 마지막 막내가 남은 거죠. 아내가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막내, 이 귀여운 아기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나? 통곡을 합니다. 6자녀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부자 친구에게 보내는 건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키워줄 양부모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부모 흔치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뼈 빠지게 내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이 자식들 간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더 좋은 여건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품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죄까지 사랑하라는 말로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놓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고,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2023년 내년에 아주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온다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고용지수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북미 대륙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상 한파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도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근데 북미 대륙에서 제가 자주 보는 그 있잖아요. 그 기후 채널. 근데 북반구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북반구의 한 35도 이상의 모든 땅이 그냥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랗다는 것은 춥다라는 뜻이거든요. 빨가면 빨갈수록 더운 거고.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북반구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파로 고생을 했어요. 경제 위기다. 기후 위기다.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고통스럽고 힘들긴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어요. 진짜 위기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 멸망당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 뒤엔 회복될 기회가 있지만 최후 심판 이후엔 회복의 기회가 이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기만 하면 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살 길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의 소망이죠. 문제는 이렇게 살 길을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영적 위기 상황인데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먼 미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최종 심판이 임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심판받았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주셨는데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미래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네, 십자가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가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이라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셔야만 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성탄절 겉으로는 사람들 마음 설레게 만들고 마냥 즐거운 날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야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절박한 위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이 아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죠. 경험해야죠.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야겠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간직해서는 또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현우 지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세상에게 알리고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전해야 하는지, 성탄절을 단순히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습니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주의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 어떤 것도 강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엔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